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심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많으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서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제목이 아직 안 떴나요? 네. 은혜로 이제 구원받는다고 하는 제목을 그래서 은혜로 구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어요. 잘 살펴보면은 그 안에 질서의 세계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근거는 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고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내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선하게 살려고,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이 노력하는 것,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 가지고는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인간의 모든 노력과 헌신으로 도달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의에 도달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드릴 이제 주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가서 6장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드린다든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허물 때문에 내 마다들 드리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내 영혼의 죄 때문에 내 몸의 열매, 내 자식들을 바치면 용서받을까? 죄가 워낙 심각하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드려도 자기 죄를 탕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 자식을 드려야지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이 고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본 걸 다시 한번 보자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천국을 가기 위해, 사후세계 준비를 위해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하죠.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메가더 목사님께서 누구도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나처럼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와 행위로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선행과는 천국 가는 건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쁜 사람은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고 가정이 잘못됐지만 우리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착한 사람은 안 믿어 지옥 가나요? 이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이라는 기준은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진정 믿는다면 그렇다고 봐야죠. 진짜 믿는다면 악당이 천국 갈 수 있고 당신 눈에 착해 보이던 그 사람이 지옥 갈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정의롭게 들리지 않는군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진정 회개하고 믿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정의를 원하면은 나부터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정의를 원한다는 것은 저놈 좀 하나님 저 나쁜 놈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는 건데 그 정의를 다 공평하게 들이대면 나도 죽는 거예요. 정의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대로 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나에게 정의를, 공의의 잣대를, 공평한 저울을 나에게 들이대면 나부터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요거 세 개, 은혜와 용서와 자비가 왜 필요한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낚시를 하던 부부가 충격적인 것을 목격한다. 해치웠나? 그림만 잘 외가리 보세요. 한 마리가 통나무에 부리가 묶인 채 바다 한가운데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서둘러 통나무 쪽으로 배를 붙인 부부는 녀석의 상태를 살펴보는데 낚싯줄과 이물질이 서로 뭉치고 엉켜 녀석의 부리는 단단히 묶여있는 상태였다. 아내는 서둘러 보트를 통나무와 연결하고 뒤이어 남편은 녀석이 매달려 있는 줄부터 자른다. 많이 지쳐 보이는 녀석. 통나무에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부리는 열지 못하는 상황. 남편은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계속해서 엉킨 낚싯줄을 제거해 나가는데 녀석은 오랜 기간 물과 먹이를 섭취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해 보였다. 어찌 보면 꼼짝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것만이 녀석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자신을 구해주는 줄 아는지 낯선 손길에도 버둥거리지 않고 꽤 침착하게 기다린다. 마침내 부리를 감고 있던 낚싯줄이 모두 제거된 녀석. 끝까지 몸부림치지 않으며 의젓했던 녀석은 멋진 날갯짓을 보여주며 부부의 곁을 떠난다. 야야 빨리 가서 물 마셔. 예. 저 새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노력, 종교적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저 새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는. 자기 노력으로는. 그런데 저 어부 부부가 일방적으로 풀어준 거죠. 구원시켜준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있는 이 그림도 보세요. 위에는 표범이 있고 밑에는 사자가 있어요. 여기는 사슴 한 마리를 표범이 물고 간 것을 이 사자가 채트리려고 지금 달려붙는 거죠. 그러니까 표범이 먹느냐 사자가 먹느냐예요. 한번 보세요. 이 사슴은 자기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군가가 사냥꾼이 표범도 쫓아내주고 사자도 쫓아내서 건져주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사슴이 구원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는 안 되죠. 표범한테 먹히든 둘이 사이가 좋으면은 반씩 나눠 먹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때 건짐을 받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피동인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구원 얻는다, 구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적용을 한다면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일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가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터주시는 거예요. 외국에 갈 때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려면은 비자를 받잖아요. 미국 가려면 비자를 받아요.
내가 그냥 가면은 거기서 쫓겨나요. 잡혀가지고 수모를 겪고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허락을 구하는 것을 보내면 그 나라에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들어와도 좋다라고. 그러면은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사람만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만 받아주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강을 건너가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것은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강은 잘 건너야지 돼요. 잘못 건너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노자가 필요한데, 미천, 뭐냐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만이 이 죽음의 강, 이것을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죽을 때 뭐 입에다 노잣돈 넣어주고 그러는데 그런 건 다 소용없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서 오세요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겨울철이에요. 겨울철. 눈 내리는 겨울. 여긴 봄이에요. 여름철이고요.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순식간에 확 지나가 버려요. 우리는 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게 차례대로 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인생은 여기에서 겨울로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겨울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아직 겨울을 맞지 않았다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기회가. 그래서 이 계절이 겨울이 나에게 오기 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율법을 지키고 온갖 절기를 지키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율법 지켜서 천국 갈 수 없다. 누구도 가능하지 않다. 누구나 다 빵점이다. 100점 맞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도 나는 하는 데까지 해본다고 하는 데까지 해보고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100% 실패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이것을 나눈 거거든요. 의는 없으며 하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내가 편입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지 된다는 거죠. 어제도 이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다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그때 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구원에는 왔는데 스스로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예를 들어보자고요. 제가 저희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했어요. 오늘 저녁 때 우리 집에 오셔서 다 저녁을 드세요 하고 100명한테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혹시 누가 못 들은 사람이 있을까 봐, 또 어디 출타한 사람이 있을까 봐 또 찾아가서 아무도 빼놓지 않고 다 말했어요. 100명한테.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사람들이 왔는데 식사하시러 오셨는데 제가 만약에 100명을 초대해 놓고 음식은 한 50인분만 준비했다면은 제가 그 100명을 초대한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진정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끔 해놓으셨겠죠. 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은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 그런데 이 죄는 인간이 이 죄의 담을 허물 수가 없어요. 자기 죄를 어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선악과 무화과 잎으로다가 치마를 해 입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죄는 이 사람이 쌓은 건데 죄는 자기가 졌지만 처리는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짓는 모든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사람끼리 서로 쥐었지만 그 사람들끼리 용서를 해도 하나님 앞에는 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여기 이제 유명한 사람 도스토옙스키, 발음이 계속 안 되네. 이 사람이 이제 사형 직전에 1849년 영하 50도 추위에 러시아의 한 사형 집행장,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살의 청년 사형수가 기둥에 묶였다. 집행관에 의해 청년은 세상과 작별할 마지막 5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5분 후면 청년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청년은 생각했다. 5분 동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가족과 친구에게 기도했다. 2분이 흘렀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난 왜 그리 헛된 시간 속에 살았을까? 다시 생을 살 수만 있다면. 2분이 흘렀다. 이제 마지막 1분이 남았다. 청년은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젠 더 이상 볼 수도 느낄 수도 만질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고 아쉽다. 청년은 2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세상의 소중함을 느꼈다.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사수들의 군화 소리가 들렸다. 청년은 마음속으로 말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다.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리자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다. 그런데 다급히 멈춰라. 사형을 중지하고 사형수들을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전갈이 급히 도착한 곳이다. 극적으로 살아난 이 청년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우리도 인생을 5분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도스토옙스키랍니다. 이런 게 구원이에요. 사면받은 거.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는 있는데 용서받으면 사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력으로가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죄 때문에 못 가는 거니까 죄를 용서받으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죄를 용서받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죄인과 의인의 그 구분을 보여드렸잖아요. 죄인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하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똑같이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죽기 전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죄 용서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 죽어서 심판받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 의인은 죄를 졌지만 용서받은 사람,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천국 간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다. 좀 전에 그 사람처럼 사면받았다. 사면받았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죄의 담은 사람이 허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의 이 죄의 담을 허물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인간은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버려 두면 모든 인간은 전멸이에요. 내가 창조한 모든 인간이 다 지옥 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시편 32편 5절 말씀은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어제 제가 하나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뭐 얘기 안 해도 돼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누구에게? 주께.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는 보면은 중풍병자가 이제 누워 있는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짐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로다. 지가 뭔데 죄를 용서하냐 이거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죠. 이분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죄 용서를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죠. 레위기 17장에 보면은요. 이 땅에는 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우리 사이에. 그래서 그 법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오해를 받거나 잘못 무고죄 때문에 걸려든 사람한테는 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법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처분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 법 때문에 처벌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법에 의해서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는 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어쩌면은 1번으로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했어요. 육체의 생명이 이 뇌에 있는가 심장에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심장, 피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를 가지고 우리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인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건데 이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를 바쳐야지 되는데 이 피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으려면 생명을 바쳐야지 된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를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죄를 졌는데 내 생명, 내 피를 바치면 내 용서받은 건 의미가 없죠. 내가 죽어버리니까 내 피를 빼는 순간 내 생명을 요구한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속법을 만든 거예요. 죄는
만약에 죄를 제가 졌는데 대속, 죽어서 피 흘리는 것은 여기에 있는 염소나 양 한 마리가 대신 죽으면 죄인 대속죄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양 한 마리가 대신 죽는 거죠. 이것을 대속죄물 또는 대속물 또는 희생제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숨었을 때, 자기들끼리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여기 보이죠? 가죽옷. 이 둘이 입은 게 가죽옷이에요. 이렇게 한 벌을 마련해 준 거예요.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한 마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죽어서 피 흘려 죽어서 아담의 죄가 용서되고, 양 한 마리가 피 흘려 죽음으로써 그의 아내 하와의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대속제물, 희생제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피 흘려 죽은 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말 속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 훗날 다 용서하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가죽옷이에요. 이렇게 죄는 사람이 졌어요. 이게 저라고 치자고요, 이 사람이. 그런데 제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내 죄를 이 양에게 안수하면, 양에게 죄를 옮기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고 이 양이 죄덩어리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만든 대속법이에요. 이것은 내가 파렴치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신 거예요. 죄는 내가 짓고 제 삭은 양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너 대신에 양이 죽어서 내가 살았구나. 이게 하나님의 대속법이에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입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겠죠. 그전에는 벌거벗고 살다가 자기들이 만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잠깐 입었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죽옷을 입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전수한 거예요. 알려주신 거죠. 자식들한테 너희들 다 모여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죄 용서 받으려고 제물을 드릴 때 이것을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행위를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반드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아주 신신당부를 했을 거예요. 강조하고 또 강조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의 자식들 중에서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담의 자식은 몇 명인지 몰라요. 아마 수백 명 났을 거예요. 그 중에 가인이라는 사람과 아벨을 언급하고 있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러니까 곡물이나 뭐 과일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피를 본 거예요. 죽여서 지금 하나님께 피를 드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기쁘게 받아주셨으나,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을 받은 거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 그러니까 아벨 건 받았고 양 잡은 건 받았고 땅의 소산물로 드린 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피가 없었던 거예요. 피가 있어야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래서 가인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화가 나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됐어요. 어쨌든 이 양의 피를 바침으로써 아벨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말씀드렸네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 이집트에 가서 총리의 가족으로 살다가 노예로다가 이제 종으로 다 잡혔잖아요. 그곳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풀어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한 가족당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양 잡은 피로 대문에다가 설주와 이렇게 인방에다 피를 칠해놔라. 그러면은 이 안에 장자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장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칠해놓은 집에는, 양의 피를 칠해놓은 집에는 장자가 아무도 죽지 않았고, 양의 피를 칠해놓지 않은 이집트 사람 집에는 장자가 다 죽었어요.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들도 다 죽은 거예요. 장자는 그 가족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한 가족이 이 문 안에 있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양의 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애굽 사람들 죽일 때 그 피가, 양의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 피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써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이렇게 천사가 와서 피칠해 짓는 집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피가 칠해져 있지 않은 집은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여버렸어요. 심판인 거죠. 피가 없으면 심판인 거예요. 미리 심판을 당했다는 증표가 바로 이 피인 거예요. 대속의 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물론 각자 개인이 죄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를 끌어다가 이렇게 내 죄를, 내가 오늘 술 먹고 사람들을 막 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그러면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써 내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잘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하고 그때마다 양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모든 죄,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1년 동안 지은 죄니까 가지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셀 수가 없겠죠. 그 모든 죄를 염소 한 마리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염소를 목을 따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여기를 이거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요 앞부분을 성소라고 하고 이 뒷부분은 지성소라고 하거든요. 요 그 뒤에 그림에서요. 여기를 성소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커튼을 열고 들어가는 거고 여기를 또 커튼이 또 하나 있죠. 이 커튼 뒤에가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무슨 뜻이냐면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지성소라고도 하고 또 이 자리를 시은좌라고 그래요. 시은좌. 시,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좌, 자리 좌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죄를 용서하는 자리,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 커튼을 열고 들어와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 거고 여기가 하나님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예요. 여기에다가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너희들이 염소를 죽여서 염소가 대신 죽음으로써 염소가 대속 제물이 됨으로써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염소 한 마리가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한 번에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 효력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 또 내년 7월 10일, 후년에 또 7월 10일 이렇게 이 제사에 참석함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용서하러 왔노라. 그래서 죄인임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찬송가 그거 기억하시죠?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나를 불렀는데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불렀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사람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시는 의사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데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용서하러 왔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징조로 보여주신 거예요.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 그리고 아들일 것, 그리고 그는 하나님일 것. 이것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그분은 하나님일 것을 미리 성경에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자기는 그 아내와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가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되면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율법에는. 그런데 이 요셉이란 사람은 내가 결혼 안 하면 말지 죽일 건 뭐 있나 해서 그냥 이렇게 이혼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해준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구원해요. 자기 백성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자기 백성은 누굴까요? 모든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모든 죄인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예전에 살았거나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태어나지 않았죠. 지금 자기 백성은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리로 따져보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들의 어떤 손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누군가도 마지막 때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들 다 자기 백성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도자들이 임기가 있어요. 뭐 대통령 5년 동안에는 대한민국 사람을 대통령이 여기
내 백성이라고 해도 되죠. 그런데 임기 끝나신 분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면 현직 대통령이 좀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임기가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그러니까 홍식이가 애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애를 낳고 그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의 백성, 그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포함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좀 전에는 여기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하러 오신 분. 그런데 그 방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 왜 오셨냐면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용서하려고, 구원하려고 여러 표현을 쓰지만 결국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당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와 관계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가를,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역할을 맡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우리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아담부터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러 온 거예요. 피 흘려서 죽어주러.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줄친 거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죽어서 이 모든 사람을 다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은 대속물의 조건이 있어요. 대속물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양, 염소, 소가 죽은 거예요. 그들은 사람이 짓는 죄를 짓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죄를 졌는데 사람이 아닌 짐승이 죽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 그래서 죄가 없어야 한다. 대속물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두 조건을 충족시켜야지 돼요.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 땅에 제가 만약에 의협심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저를 피 흘려 죽여서 다른 사람들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은 갸륵하다. 그런데 너는 자격이 없어. 왜 자격이 없죠? 이렇게 질문하면은 너는 죄인이야.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려면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대속물이 되어야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삼국지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가가지고 뒤지게 맞고 대신 뭐 하는 거? 고륙계라고 그러나? 네, 그런 것처럼 자기가 피 흘려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다 쫙 올 때 예수님도 거기에 오신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죄, 세상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 여기에는 옛날 아담이 지은 죄, 이순신 장군이 지은 죄, 우리 모두가 지은 죄, 그리고 우리들의 후손들이 지은 죄도 다 세상죄예요. 여기 이거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가 세상죄예요. 그러니까 예의가 한 명도 없죠. 빠져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대속죄물이 됨으로써 거길 통과한 사람들은 까만 죄가 하얘졌죠. 예.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까맣게 있는 거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용서했구나. 옛날에 양이 죽고 염소가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럼 나는 이제 내 죄가 용서가 되었고 나는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구나. 나는 죄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도 갈 수가 있겠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태어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려야만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아담의 죄부터 마지막 사람의 죄까지 다 가져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 우리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오늘 여기까지 살았고 앞으로 이만큼 살 건데 이것은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거고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죄를, 우리 모두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용서하신 장소예요. 2000년 전에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렸는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이제 세례 이튿날 요한이에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하나님이 옮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존재가 됐죠. 죄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은 누가 죄인이 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 아담부터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옮겨놓은 거예요. 전가, 안수한 거죠. 그러니까 죄 있는 곳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긴 이게 이제 성시열의 죄라면 성시열은 이제 죄가 없으니까 심판이 떠난 거죠. 심판이 어디에 내려져야 돼요? 예수님께. 여기 제가 이제 매주 하는 건데요. 여기 과자가 들어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지은 옛날에 지은 죄예요. 오늘 지은 죄. 그리고 또 나머지는 내일, 모레,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걸어놨어요. 나한테 남아있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원래는 내 죄였는데 내 죄를 예수님한테 옮겨놓음으로써 심판이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용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죄 없는 자로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는 자로서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죄만 용서받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죄 없는 자로서 부활해서 그곳에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좀 전에 이렇게 마지막 장면이 고개를 딱 떨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냐면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하는 일. 우리는 다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다 의인을 만들어주는 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의롭게 의인을 만들어준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다 던져놓고 우리는 죄 없는 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전에는 염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송아지를 잡았어요. 제사 때.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염소, 송아지, 양 이것을 희생제물로 썼던 대속제물로 썼던 이유는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들은 동물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자기 피로 이 말씀은 죄 없는 하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 개인의 죄를 위해서 그때그때 제사를 드렸고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죄 때문에 한 번에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의 효력은 1년이었잖아요. 7월 10일 날 제사 지내고 1년 후에 7월 10일 날 또 지내고 매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피의 효력이 1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죄 없는 하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만 돌아가시고 영원히 용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용서된 날 우리 죄도 같이 용서된 거예요. 다만
아는 날짜만 다른 거죠. 어떤 사람한테 군대 오라고 이렇게 뭐죠? 병무청에서 쪽지를 보내잖아요. 편지 같은 거. 그러면은 어떤 애는 그걸 잘 몰라서 외국 여행 갔다가 그걸 나중에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돌아와가지고 엄마 나 내일 군대 가야 돼. 이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통보는 한 날 했는데 아는 날짜는 저는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하나님이 저한테 통보한 사실을 알았어요. 내 죄가 다 용서됐다는 것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5년 전에 어제도 알 수 있고 오늘도 알 수 있고 내년 10년 후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일은 공통으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지은 죄를 용서한 거고, 그렇죠? 죽었으니까 이미 다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지을 죄를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용서한 거죠. 예. 그런데 그 모든 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인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나 똑같아요. 옛날에 지은 죄도 다 용서했고 오늘 지은 죄도 용서했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 지은 죄까지만 용서하면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내일도 또 죄를 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오늘 지은 것까지는 예수님의 공로고 내일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우리 모든 죄인의 불의, 죄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면 요즘 말로 절단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 죄 십자가에서 용서한 거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용서했다고 그러는데도 가서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용서한 거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또 용서해달라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놈은 나쁜 놈이에요. 또 죽어달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분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에게 걸어버렸어요.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한테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만 하나님이 비자를 내주는 거예요. 딴 사람은 아무리 뺏어도 안 돼요. 그래서 애들 부르는 찬송가에 있잖아요. 울어도 안 되고 돈 많아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거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세상의 모든 죄가 다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안수한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전가했어요. 거기다 옮겨놨어요. 세상 모든 죄 필요 없어요. 내 모든 죄, 예전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여기에 다 옮겨놓고 용서해버리신 거예요. 미래 죄가 용서 안 되는 분들은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는 이 땅에 흔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때 이미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용서됐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그때는 나도 태어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죄를 예수님에게,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유월절 양.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니, 우리의 모든 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탁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 없음 만세죠.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다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양이 죽은 거예요. 이것은 대속에 앞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이런 방식으로 피 흘려서 대속함으로써 용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림자예요. 아벨은 아벨 대신에 양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벨 한 명에 양 한 마리가 1대1로 죽었죠. 그 다음에 유월절 양은 양 한 마리가 죽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장자였고 그는 한 가족의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1대1인데 여기서는 1인, 가족 1인 개인이고 여기서는 가족이죠. 대속죄절날 염소 한 마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1대1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민족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기간을 넣어놨어요. 1년 동안, 1년치 죄를 대속죄절날, 이게 절기란 뜻에서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절기는 1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절날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 세상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다 짐승이 죽었는데 지금은 진짜 제사예요.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1대1 세상죄, 지구에 태어난 또는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범위가 이렇게 늘어나죠. 처음엔 그림자로 보여주고 아벨, 유월절, 대속절, 대속죄절, 십자가 끝. 그래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영원히 해놨기 때문에 단번에. 옛날에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에 해마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해마다예요. 1년에 한 번씩 다른 것의 피로써. 작년에 죽은 염소가 올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염소를 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러니까 한 번만 제사 드려서 한 번만 피 흘려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스라엘 방식으로 했으면 1년에 한 번씩 예수님이 와야 되잖아요. 죽어주다 판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영원한 속죄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까만 죄, 우리의 양심이 이렇게 까맸던 거예요. 우리의 까만 죄를 제가 이걸 직접 해볼게요. 이렇게.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거든요. 이 죄를 내가 스스로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잘 가려졌나요? 이렇게. 이 죄를 피로써 가려준 거예요. 피로써 정결케 하신 거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피를 볼 때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려진 거예요. 재앙이 우리에게, 심판이 우리에게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 그전에는 시커먼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얀 의인이 된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까만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얗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오르르이자. 오르르이자를 보면은 위에는 양양자가 있고요. 밑에는 나자가 있어요. 원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은 아까 까만 죄인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린 것이 피가 나를 가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위에서 나를 쳐다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죄인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양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의롭게 봐주는 거죠. 그래서 오를 의자가 된 거예요. 의인. 죄인에서 나는 죄인이었는데 양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런 많은 그림이나 영화를 보면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흉악한 죄를 졌길래 저렇게까지 심각하게 처벌을 받나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분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벌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나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저는 제 이름을 넣을 테니까 각자 그는 예수님이고 우리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찔린 것은 성시열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성시열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성시열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성시열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나 때문에. 더 자세히 말하면 나의 죄 때문에. 더 자세히 말하면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분이 도대체 왜 나 때문에, 저는 예전에 그게 궁금했어요. 엄마 아버지는 왜 자기가 좋은 옷을 사 입고 맛있는 걸 먹어도 될 텐데 우리에게 그것을 양보하고 우리를 학교를 안 보내고 일 시켜 먹으면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저 바보 짓을 하나. 마음에 그게 허락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주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가 바로 인간으로 볼 때 부모 밑에 자식인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다치고
우리가 지옥 가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집에 구피를 기르다가 죽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때 그 생각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한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때 얼마나 아프실까? 구피 이 손톱만한 거 요만한 거 죽는데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수사자 한 마리가 자세를 낮추고 새끼 버팔로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사냥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주위를 살펴보던 수사자가 사냥 모드에 들어갑니다. 몸을 숨기고 최대한 가까이 가서 기습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냥감은 엄마 버팔로 옆에 있는 작은 새끼 버팔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버팔로 뒤에서 사자는 전속력으로 쇄도합니다. 이때 엄마 버팔로가 사자의 정체를 알아채고 날카로운 뿔을 이용하여 공격합니다. 사자는 새끼 버팔로를 공격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몸을 한 바퀴 돌려가며 엄마 버팔로의 목을 물어버립니다. 엄마 버팔로는 온몸의 힘을 이용하여 사자의 공격 예수님도 누가 예수님 보고 떠밀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어미가 새끼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자의 자발적으로 지금 잡혀먹은 거잖아요. 왜?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대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희생제물인 거죠. 여기 이 그림도 한번 보세요. 아기 사슴이 강을 건너는데 악어가 달려오니까 어미 사슴이 와서 그 중간 길에 딱 맞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나 잡아먹으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엄마는 뛰어든 거예요. 수영 실력이 모자라서 잡혀먹은 게 아니라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은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까도 이거 한번 읽었었죠. 이 뒷부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용서했으니까. 그것들을 사하셨은즉 성시열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성시열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죽을 필요도 없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한 번에 영원히 용서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는 한 번에 1년치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것은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아담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반역자의 집안에 편입이 됐고 다 죽게 된 거예요. 사망이 왔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누구? 예수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서 멸망받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죄를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다. 자,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됐어요. 요걸 한번 보자고요. 이 어떤 사람의 피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이야기예요. 호주에는 2주에 한 번씩 60년 넘게 예수님의 피를 헌혈을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해온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참 대단한데 이 할아버지의 혈액에는 특별한 점이 있어서 200만 명 넘는 아기를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호주의 황금팔 할아버지 이야기 김정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헌혈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올해 81살의 해리슨 할아버지. 이번이 1173번째 헌혈입니다. 지난 63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2주 간격으로 헌혈을 해왔습니다. 14살 때 심장병 수술을 하면서 13리터나 수혈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뒤 헌혈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피에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는 해마다 엄마의 피가 아기 세포를 공격하는 희귀병으로 수천 명의 아기가 숨지고 있는데 해리슨 씨 피 속에 이 병을 치료하는 항체가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의 피로 만든 백신 덕분에 240만 명의 아기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Saved a lot of lives and brought a lot of new kids into the world. So yeah, makes you feel good. 예수님 덕택에 몇 사람이 예수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셀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만도 뭐 통계를 잡을 수가 없는데 아담부터 쭉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이 할아버지의 피 속에는 일종의 해독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항체가 들어있었던 거죠. 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사자는 강한 독이 있는 뱀에게 물렸습니다. 암사자는 어찌나 고통스러운지 발작을 일으키고 매우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었죠. 이렇게 멋진 동물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 참 슬프네요. 뱀독이 퍼져서 죽은 거예요. 다른 사자 가족들도 뱀독이 퍼져서 죽었는데 저 뱀 사자에게 해독제를 놨으면은 살 거예요. 그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에 전염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는 해독제 역할을 예수님의 피가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준 거죠. 일종의 만병통치약 해독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한 모습으로 모든 인류가 다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됐고 의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된 거예요. 그 중에 누가 포함돼요?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위로가 되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근데 지금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했는데 지금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아까 똑같이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어요.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시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배가 부르게 많이 신나게 먹었어요. 맛있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짠돌이가 설마 뭐 그렇게 음식을 준비했겠어? 안 왔어요. 그 사람 먹어요, 못 먹어요? 네. 준비도 됐고 초청도 했어요. 그런데 안 온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했지만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통보를 못 받은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건 지옥 가는 죄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사람을 죽인 사람도 천국 갈 수 있고 거짓말 시킨 사람도 도둑질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한 대속물이 없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해독제가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믿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할 때, 중요할 때 두 번씩 써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거 성경 말씀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 지옥 갈 사람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 요걸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 복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영원히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살아난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 아무도 한 번 용서받은 사람을 다시 지옥에 쳐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했는데 누가 또 우리를 시비 걸어서 다시 재판에 회부하고 지옥에 집어넣겠냐 이런 얘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그분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 우리를 다시 정죄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에는 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하나님이 가장 세신 분이잖아요.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감히 나를 뺏어서 다시 심판받게 하겠냐 이거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 만유보다 우주보다도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 죄를 도말하는 자인데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험한 죄를 짓고 고생을 하면 부모님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에휴 이리 와라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처럼 여기 다 지저분한 집이 있어요. 도배를 하면 깨끗해져요.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이 도배처럼 싹 가려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본다 안 본다? 안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속에는 들어있어요. 그런데 겉에를 싹 포장해가지고 안 보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 도말했다,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 여기는 또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없이 하였으니 또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그 구름이 빽빽한 것 같을 때 대책이 없어 보이지만은 안개가 빽빽한 것 같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싹 지워놨다는 얘기예요. 우리 죄를 싹 좀 전에 도말이라고 했죠. 기억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했고요. 여기서는 빽빽한 구름 같은데 그것을 다 치워놨다는 거, 없이 했다. 안개 같은 내 죄를 없이 했다. 그러니까 너는 안심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이미 구원했으니까 하나님한테 안심하고 오란 얘기예요. 아유 갔다가 또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1구원 2원을 안 하시는 분이죠. 에베소서 1장 보면은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데 10원, 100원, 1000원 돈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냥 주셔요. 돈 내고 사라 그러면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구만큼 돈을 줘도 구원을 못 받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잖아요. 2장에는 보면은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모든 구원과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실천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고요. 9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건 할 수 있어요. 아, 나 구원받았어. 이거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착해서 구원받았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그분의 공로지 내 공로는 아니라는 거죠. 받은 사실은 자랑해도 돼요. 여기 보면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던져버린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얼만큼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 주신 것만큼.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 다 사랑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그런데 안 믿으면 효력이 그 사람에게는 안 가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죄라고 하는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담을 허무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된 거예요. 화목 제물. 그래서 불화한 사이였는데 화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 오 내 아들아 하고 이렇게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 제물. 여기 보시면 십자가의 피는 누구 죄 때문에? 예, 나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쁜 나무였는데 나쁜 열매가 맺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좋은 나무에 접으심을 받아서 좋은 나무가 됐고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나고 두 번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거든요.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한 번 낳는 것은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이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다시 태어나면 거듭났다, 중생했다, 또 뭐 있죠?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다 효력이 같은 거죠.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같은 표현이죠.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죄 용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요.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도 보이고 죽음은 확실히 거기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중생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영생을 얻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내 부모님 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못 박힌 십자가에서 못 박힌 피 흘린 손이에요. 이건 길고 여기 찬송가를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울리면서 들렸네.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2절 같이 한번 부를까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고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나를 하얗게 의롭게 깨끗하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에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시간이 초과됐는데 일요일 날 오늘 말씀드린 이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